있잖아요. 우리 기분은 왜 그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까요? 어떤 날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도 또 다음 순간엔 모든 게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우리 모두가 겪는 이 당혹스러운 감정의 파도, 오늘 그 근원을 철학적으로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느낌 다들 아시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고 암벽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리는 그 순간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감정의 채찍질을 세게 당한 것 같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탐구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란 게 참 이토록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평온하게 미소 짓는 바위 같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다리 위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깔린 것처럼 그냥 절망적인 기분이 들죠. 이 두 이미지만 봐도 그 간극이 얼마나 아찔한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감정 기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감정 상태가 아주 빠르고 또 급작스럽게 널뛰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단순히 오늘 기분 별로네 이 수준을 넘어서 이게 극단으로 치달으면 우리 삶의 질 자체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원인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놀랍게도 고대 철학에 있습니다. 스토아파와 불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문제는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에 있다고요. 어쩌면 이 감정의 파도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스토아학파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과정은 딱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첫째,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갔으면 하고 욕망합니다. 둘째, 반대로 저렇게 되는 건 끔찍하게 싫어하죠. 혐오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 변덕스러운 운명이 여기에 딱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의 기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욕망하는 걸 얻지 못하면 실망하고 혐오하는 걸 마주하면 비참해진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욕망과 혐오, 바로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거의 같은 시기에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발전한 불교 역시 아주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가 욕망과 혐오를 말했다면 불교는 그 원인을 집착이라고 봤어요. 세상 모든 건 변하기 마련인데 변화한 것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집착이 바로 모든 고통의 풀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교에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을 겪을 수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이 맞는 첫 번째 화살이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라면서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더 아프고 고통스럽죠. 혹시 우리도 자신에게 이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지는 않나요?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모든 게 우리 생각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크게 뒤틀립니다. 외부 사건과 아무 상관없이 마치 그냥 내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들은 이건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이 문제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층위가 존재합니다. 바로 생물학적인 우리 안의 요인들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 어젯밤 잠을 얼마나 푹 잤는지 같은 수면의 질, 혹은 조울증이나 경계선 성격장애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보다 외부 자극에 유난히 민감한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분을 마구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오직 이성만을 강조했을 것 같은 고대 그 스토아 철학자들조차 이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리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처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예비 감정과 아예 정신질환의 범주에 속하는 과도한 반응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모든 감정이 단순히 이성의 실패는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던 것. 자, 이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감정 기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넘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느끼는 근원적인 불안,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데요. 우리 인간은 필사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하지만 이 광활하고 텅 빈 우주는 우리에게 아무런 답도 의미도 주지 않죠. 이 거대한 부조리함, 의미를 갈망하는 나와 무관심한 우주 사이의 충돌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근원적인 불안의 진짜 원인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 실존적으로 다각도에서 분석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우리가 탐구한 이 고대 지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바로 지금 꺼내 쓸 수 있는 고대의 도구 상자입니다. 첫째, 에피크로스 학파는 말합니다. 거창하고 부자연스러운 욕망 대신 친구와의 대화나 산책 같은 소박하고 단순한 즐거움에 집중하라고요. 둘째,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세상 대신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덕과 태도에 집중하라고 조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는 불쾌한 감정이 찾아왔을 때 싸우거나 저항하지 말고 그냥 아, 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구름처럼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 정말 강력한 도구들이죠.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런 감정의 파도를 타는 건 당신 혼자만이 아닙니다. 이건 로마 황제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군주, 베토벤 같은 위대한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이 마주했던 아주 보편적인 고투였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힘겨운 싸움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대의 지혜들을 도구 삼아 당신은 당신의 거친 감정의 파도를 어떻게 항해하시겠습니까?